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멀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주의 앞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의 앞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의 앞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따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문을 열어 놓으시고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겸손하게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이 시간 경배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심령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코로나19가 우리 산업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침체시키고 있는, 또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 동행해 주시며 보호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로 듣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신미랑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죠. 시작. 정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디모데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짐을 버려야 됩니다. 아깝다고 짐을 버리지 않게 되면 그 배는 곧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버리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리는 모습, 그리고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에 병하고 과자만 있으면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다가 끈을 묶어서 기둥에다가 묶어놓고는 그 병 안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병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과자를 탁 잡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원숭이는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자를 손에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병에서 손이 빠지는데 원숭이들이 그것을 놓지 않고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잡을 때는 병하고 과자만 있으면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수영 선수들은요,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서 버릴 것 다 버립니다. 정말 심지어는 머리도 깎습니다. 빡빡 머리를 밉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물결이 이렇게 저항이 생기니까 머리카락이. 그래서 머리까지 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닥, 후지와 함께 세계 3대 필름 회사였던 아그파 필름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아그파 필름이 1936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칼라 필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작곡가 멘델스존의 그 아들인 폴 멘델스존이 이 회사를 세워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그파 필름이 2001년도에 최대 흑자를 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05년도에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흑자 회사가 4년 만에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코닥이나 후지 같은 경우는 다른 필름 회사들은 디지털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는데 이 아그파는 계속 그 전통적인 그 필름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전통적인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러다가 결국 파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도 학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영 애굽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는 겁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실까? 우리가 그 힘든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안일한 자리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일한 자리에서 떠나기 쉽도록 하신 것이 어떤 어려움을 주는 방법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는요, 사람과 달리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새가 어떻게 날아다니는가? 인체공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새의 뼈는 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새의 뼈는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비워서 새는 창공을 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풍랑이 불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정말 풍랑이 부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삶,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삶. 요셉의 인생은요, 구덩이 인생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덩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친위대장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감옥은요, 그때 당시에 감옥은 뭐냐면 토굴이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바깥에서 이렇게 창살로 막아놓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굴 역시 그것도 일종의 구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계속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인생.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구덩이 인생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결국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은 삶의 구덩이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덩이에서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적응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실 적응 능력.
요셉은 어릴 때부터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의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뭐 호의호식했다고 그럴까요? 다른 형제들은 좋은 거 안 줘도 이 야곱이 요셉만큼은 아주 맛있고 좋은 것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채색 옷 입힌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요셉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잣집 도련님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냥 다 깨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삶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감옥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감옥 생활을 해가지고 간수장이 이 요셉한테 그 안에 있는 재반 사무를 다 맡기는, 인정받는 그런 죄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이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잘 적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가 충성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인데, 근데 이 성실함이나 충실됨 그 이전에 적응 능력이 없으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적응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 힘듭니다. 우리의 자라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 입시지옥, 그래가지고 정말 대학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 들어가기는 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넣으니까요. 저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한 군데만 넣습니다. 떨어지면 후기 대학 아니면 재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누가 전기는 사람이 후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넣을 때 안전하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은 데 가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한참 낮춰서 이제 가게 되고 막 그랬죠. 그만큼 대학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일단 졸업하면은요, 취직은 잘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요즘은 어떻죠? 들어가는 거는 어디든 들어갑니다. 5군데씩 넣다 보면 한 군데는 그래도 합격을 하잖아요. 어디든. 근데 취직을 못 합니다. 그때는 또 그런대로 그때 당시에 힘든 과정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지금대로의 또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뭐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죠.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전에는 그냥 뭐 서로 사랑하면 만나서 결혼하고 뭐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또 쉽지가 않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요,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강점이 뭡니까? 그는 지금 당한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극복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실 도피하고자 하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도 요셉은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험난한 그런 삶으로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하시는가?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적응하라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군 생활할 때 보면 겨울에 혹한기 극복 훈련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산을 탑니다. 그리고 거기다 흙을 파고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텐트 이렇게 판초이로 만들어 가지고 우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이렇게 텐트가 됩니다.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엄청 춥지요. 근데 왜 그걸 할까요? 고생하라고요. 왜요? 그렇게 고생을 해야지 전투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100km 행군했거든요. 저희. 그런데 제가 속해 있던 그 부대하고 연결된 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공대. 707 특공연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은 천리 행군을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천리 행군이 몇 킬로입니까?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0km 행군했는데 걔네들은 400km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7 특공연대 그러면요, 정말 정예 요원 중에 정예 요원입니다. 대단히 훈련된 정말 뛰어난 그런 병사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난관들을 다 적응하고 이겨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만나게 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 주셨냐고 하나님께 하소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이겨내라고 지금 적응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전천후 신앙인으로 나를 만드시는구나.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죠. 우린 전천후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천후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런 전투기는요, 전천후 전투기는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조건 다 출격을 합니다. 일반 비행기들은요, 눈 오고 비 오면은 못 뜹니다. 그런데 전천후 전투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밤중에나 다 출격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요셉이 이렇게 현실 적응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자기가 고난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상황이 눈에 보입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코가 아니고요. 이 코가 원래 콧물이랍니다. 내 콧물이 석자다. 90cm라는 거죠. 한자가 30cm니까. 그러니까 내 콧물이 90cm.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내 콧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때 하는 말이 이제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 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구덩이에서 나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아침마다 감옥에서 한 일이 뭐였는가? 살피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 얼굴빛을 살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안 좋으면 먼저 얘기합니다. 얼굴빛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요셉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늘 살피고 도와주고자 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여기건대 이 근심빛이 있었던 두 사람, 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급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왕을 죽일 때는 음식에 독을 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제공해주는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을 세웠고 이 사람은 그냥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를 함께 나누는 오늘날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측근들이었죠. 근데 이 한마디로 실세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표정 관리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실세들은요 왕 앞에서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면 혹시 매수돼 가지고 나한테 독을 탄 걸 주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래서 늘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포카할 때 얼굴에 표정이 변하면은 좋거나 나쁜 것이 다 보이면은 상대편한테 그 게임에서 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얼굴 표정을 바꾸질 않는 걸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요 포커페이스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데 익숙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 관리가 탁월한 그 두 사람의 표정을 지금 다 읽어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셉이 더 한 수 있죠. 요셉은 영적 타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다 읽어냅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막 다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그냥 뭐 알게 됐어. 깜짝 놀랬죠. 말도 안 했는데 막 알고 막 그럽니다. 왜요?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변화일지라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뿐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기분 좋아야 되는 거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기분이 나빠야 된다. 내가 짜증 나면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짜증을 마땅히 다 받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버림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구덩이에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가? 내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거를 보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실제로 그가 자기 자신이 지금 뭡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 형편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두 사람을 좀 도와주다가, 문제 풀어주다가 결국 감옥에서 나가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내 기도, 우리 가정 기도 막 이런 것들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눈길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가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문제에서 빠져나와 있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덩이에서 이제 일어나려면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신앙. 지금 왜 근심하냐고 이 두 관원장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두 관원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도무지 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자, 말씀 8절 한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문제가 당신들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즉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요,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 나갈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요셉이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늘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자마자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든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이죠.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신앙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것이 그의 한결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귀하게 다니엘을 사랑하셨고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온도계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 장치는 우리 보일러의 그 온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25도로 맞추면 25도가 되는 겁니다. 28도로 맞추면 28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온도계와 같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그런 신앙이 될 때에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여기 보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요청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게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요셉이 아랫사람이고 이 두 관원장이 높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벌벌 떨고 있군요. 당신들 뭐가 두려운가 보네요.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꿈 얘기 듣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에게 말해라. 내 지혜로 이거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나한테 말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꿈 얘기 듣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 속에 개입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느냐, 소극적으로 사느냐, 긍정적으로 사느냐, 부정적으로 사느냐는요, 상황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긍정을 선택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아주 힘 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문제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 지적의 명수들이고요, 맥 빠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이 납니다. 뭐든지 다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낙관주의 혹은 불신앙적 비관주의,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적 낙관주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상황은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낙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적 비관주의, 이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아요. 모든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안 될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능하게 끝을 맺고 비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차원 높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고를 좀 바꿔주시고 내 자세를 좀 바꿔주시고 내 의식을 좀 바꿔주십시오. 왜요? 그렇게 믿음 가지게 되면 그와 같은 내가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변하면 상황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그렇게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도피하고 싶은 그런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덩이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구덩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실 적응입니다. 현실 적응 능력을 키우십시오. 뭐가 조금만 힘들면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느덧 구덩이에서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신앙.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와 같은 신앙적 낙관주의가 될 때에 구덩이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도 살펴봤는데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도피하며 더 어려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날마다 오늘 삶의 구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구덩이 속에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살피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현실 적응할 줄 아는 적응 능력 키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도 잘 견딜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보고 살피는 능력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구덩이에서 하나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더욱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주하는 온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풀고 이제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인생의 구덩이가 참 많았지만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어려움 속에 구덩이 속에서 헤매는 인생 되지 말고 구덩이에서 나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약하이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감사헌금 알려드립니다. 김종환 권사님, 집사님, 정명훈 권사님, 기수기영 생일 감사 헌금 드렸고요. 김정임 집사님, 관외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윤순환 집사님, 다영이 결혼식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고요. 조숙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제헌금 또 선교헌금 10의 1조 주정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충만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카렌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카렌다 가져가시고요. 또 우리 교인들 또 각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이름 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없으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만들다가 빼놨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출결 상황을, 출석 상황을 직접 좀 기록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전에는 그냥 뒤에서 사모가 이름만 적었는데 이제 원칙대로 또 해야 되니까 뭐 이름만 적어도 다 번호를 아니까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또 원칙대로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렇게 온도 체크하시고 몇 도라고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체크만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인 김현우하고 위다영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페이지 웨딩홀에서 이번 주에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하지 않고요. 대신 기념품을 준비해서 그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된 소망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구덩이에서 나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